할렐루야. 오늘 아침 기도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부활절이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것은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화요일 날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어제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부활하면 아, 그 수혼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남편이 을 갖게 되어진 그 형수되는 사람이 부활하면 뭐 이렇게 그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논쟁하고 질문하고 또 예수님을 그 어떻게 하는지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여러 부류가 나오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오늘은 서기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는 뭐 가장 큰 차이는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영생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부활이 있구나 이렇게 주장해서 서로가 항상 싸우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누구냐 하니까 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율법을 찾아주고 정리해주고 구약의 그, 마, 어, 그 모든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고 정리해주고 하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신학자라고 할 수 있죠. 또 율법학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신학과 삶의 행동 강령을 뒷받침해주는 그 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대다수 그 서기관들도 예수님 뒤에 나오는 본문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도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 서기관들아 너는 그 율법을 찾아가지고 정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도 지키지는 않으면서 사람들 머리에 무거운 짐만 지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또 뒤에 보면 그 서기관처럼 저렇게 그 권세가 있고 뭐 존경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서기관을 비방하고 예수님이 서기관에 대해서 이 그 비판하는 내용을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을 다 모아보면 613개라 그러죠. 뭐 200 몇 개는 그 하라는 거고 또 400 몇 개는 하지 말라는 거고,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그 하라고 하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말, 그 율법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면 613개나 되니까, 그들 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큰 율법이 무엇이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겠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이 이 율법 선지자가 이 서기관이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질문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니까 선생님이요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지혜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이거는 서기관으로서는 아주 뜻밖의 말이죠. 자기들은 제일 중요한 게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뭐 재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하는 이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기도 하고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서기관은 뜻밖의 이런 조그만 하잘것없는 이 율법 지키는 것보다 그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율법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좀 다르네 다른 서기관들과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되 하나님 나라에 내가 멀지 않도다 하고 이렇게 그를 칭찬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와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율법의 그 요약을 우리가 듣게 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이 가장 본질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뭐 제사 드린다고 바쁘다고 가야 되고 레위인은 예배 드려야 한다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 조항만 지키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을 그러나 아무것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와가지고 그 상처나는 강도에 만난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치료하고 여관에 두고 좀 잘 가료해 달라고 하고 내가 다음에 올 때 다시 갖겠다고 하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비유로 예화도 들어주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잘 섬기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죠. 뻔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우리의 문제는 이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진짜 중요한 게 진짜 몰라가지고 율법 조항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걸 물어본 거고. 우리는 이제 다 알죠. 율법보다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최고다 하는 걸 우리는 아는데 행동으로 행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내가 행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수밖에 없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사랑하라는 것만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죠. 오늘도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이 쏟아지고 이런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당장에 내가 아는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또 그 어제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면은 내가 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이 일을 좀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행할 수는 없고 머리로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또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는데 근데 행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학자가 있죠. 뭐 나니아 연대기
또 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그분이 하여튼 적었던 그 소설 이런 거 있죠. 하여튼 C.S. 루이스가 그렇게 유명하신 그분이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도 내가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Act as if you loved. 너가 사랑을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봐라. 좋아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뭐 용서할 마음도 안 생기지만, 그냥 내가 다 용서했다는 그런 것처럼 행동해 보라. 그러면 용서할 마음도 진짜 생기고, 또 그 사랑하는 것처럼 막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행동을 해보면 진짜 그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 그 코리 텐분 그 여사 이야기 뭐 몇 분 했죠. 정말 자기 누나하고 자기 언니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이 이제 독일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막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한다고 나오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가 사랑할 수 있느냐 너가 할 수 있느냐를 내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너가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것이다. 순종하겠느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한다고 악수하고 나가서 포옹을 해보니까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이 사람도 죄인일 뿐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이제 열고 사랑할 수 있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안 하고 그냥 그 사람하고는 악수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늘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나 뭐 부담감을 가지고 다음에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없었겠죠. 자기가 용서도 못 하는데 용서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 텐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 길이 열려지게 되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라고 하니까 해보면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게 되면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음에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런 마음이 안 생겨도 그냥 내가 행동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As if I love, as if I forgave. 내가 용서한 것처럼 그냥 행동해 보면 그 사람이 점점 좋아지게 된다. 이걸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야 되고 또 성령을 부어 주시 하는 상황이 안 생겨도 그냥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행동해 보면 그때 영감이 또 흘러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냥 그런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기관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제 나쁜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이 사람들이 요 마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길게 상황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마태복음이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이게 서기관이라고 안 하고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이 성경에 보니까 시편 100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말을 우리가 자꾸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야, 그냥 읽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그 서기관들의 메시아 관, 그리스도 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냥 후손으로서의 메시아니까 그냥 인간적인 메시아라고 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보다 못한 메시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군지 아느냐? 구약에 다윗이 그 자기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왜 마이 로드라고 했냐? 그 마이 로드라고 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 땅의 이 계보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할아버지 대고조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올 고손자에게 마이 로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가올 이 다윗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는 인간적인 혈통을 따라서 자손이 아니라 고조 할아버지 다윗보다 더 먼저 계셨던 그런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은 그냥 인간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 전에 계셨던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 아니냐. 그분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너희가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편 100편에 나오는 이야기, 110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주께서 이러시되 여기서 내 주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는 야훼입니다. 야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러시되 이 내는 다윗이죠. 다윗의 주께 이르시되 이때 이거 원어로 보면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도나이는 그냥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라는 말은 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다윗의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마이 로드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대고조 할아버지가 그 올 고손자에게 마이 로드라고 하는 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게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마이 로드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냥 인간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먼저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다. 그게 메시아관을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좀 완곡하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재판 받으면서 예수님이 너가 그리스도냐 하니까 내가 바로 그로다라고 이야기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어떻게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느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이 사람은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여하튼 이 사람들의 메시아관을 고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찬송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 예수님은 약한 자의 편이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그냥 옛날에 2000년에 살았던 한 인간으로 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주변에 내 삶을 구경하고 계시는 분, 그냥 내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내게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가? 그 메시아,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사로를 죽은 무덤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또 마른 뼈를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시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따라가서 승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내 어, 막혀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덕목인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또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보든지 간에 그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듯이 한번 행동을 해보게 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물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페이퍼 메시아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내 문제와 내 삶의 모든 공고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선포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